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는 다음 주 안식일까지 연말 기도주일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기도주일 제목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저녁에 내일부터 7시 30분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가 많으시죠?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노래를 못하는 우리 실버 합창단도 우리 교회에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제자 훈련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대총회장님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테드 윌슨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성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명령입니다. 이걸 대사명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감람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첫째 뭐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제가 가서 김신민의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가 먼저입니까? 침례가 먼저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순서는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먼저 제자된 자로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분들을 제자로 삼고요, 그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가 있기 며칠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고난을 당한 후에 너희와 만날 것인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꾸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이 다시금 그 여인들에게 일러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나중에 온 제자들이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갈릴리 언덕은 사실 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한 3년 전쯤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이 산은 지금 대사명을 선포하신 그 산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에 12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갈릴리 산이 3년 전에 뭐 했던 산이라고요? 12명의 제자를 세웠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는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마친 그들과 함께 만나셔서 거기에서 대사명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당만 밟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교회 다니면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초청하실 때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우리가 그분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훌륭한 선생님들 한두 분씩 기억나시죠? 저한테도 좋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방황할 때 어느 날 이렇게 학교를 안 가고
제 자취방에서 할머니랑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날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다락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깨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득 차고 있을 때 갑자기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민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문을 뚝뚝 두드리는데 어떻게 내 자취방을 알았지? 첫 번째 궁금한 것이. 근데 물어서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확 열었는데 당연히 제가 안 보이죠. 그럼 보통 선생님 같으면 그냥 가실 텐데 거길 들어오셔가지고 곳곳을 살피면서 다락방 문을 열고 계단을 이렇게 조그만 계단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저와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치면서 여기 있었구만 이렇게 하면서 저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힘드나? 약간 경상도 분이셨어요. 힘드나? 그러더니 선생님 손잡고 학교 가자. 제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네 마음은 알겠는데 오늘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 내일부터는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안 돼. 지금 가야 돼. 나 내일 바빠서 여기 또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날 선생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끌려서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너 도서실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그냥 혼자 자습이라도 해라. 내일도 혹시 학교에 오기 싫으면 교실에 들어오기 싫으면 미술실에 도서실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에 앉아서 공부를 혼자 해라. 이렇게 하면서 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어려울 때 그 선생님이 좀 생각나요. 생각나면서 참 좋은 선생님이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교사로 따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학생이 아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과 증인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학생은 내가 가르치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 수학은 3 더하기 2는 5야. 방정식은 이런 거야. 지구과학, 뭐 물리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저는 선생님의 일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는 건 뭐예요? 그 선생님이 일본어과 선생님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일본어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와다시아 깡꼬꾸진 데스 이런 거밖에 모릅니다. 네.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일본어를 읽으라고 하면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1년을 배우면서 제가 그 많은 수업을 들었을 텐데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는데 네? 다락방에 빼꼼 고개를 내밀고 여기 있었네 하고 쳐다보는 그 선생님의 얼굴은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어떤 지식을 주고받는 그런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있었느냐 내 손을 잡고 가자 그럴 때 따라갈 건지 안 갈 건지를 결정해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서서 그분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갈릴리에서 제자를 세우신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3년 후가 지난 다음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의 제자 훈련의 결과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너가 나의 제자 된 것처럼 나의 제자가 되게 해다오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좋으면 우리가 그 선생님에 대한 감동을 나누게 되고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 선생님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따르라. 예, 이게 정말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경을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릅시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따르십시오. 저처럼 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높이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얼마나 완전 무결하길래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힘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안 따르면서 왜 나보고는 따르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아 나도 장로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정상이죠. 근데 그 대상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나보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지만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너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을 네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대사명이라 이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내가 경험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었는데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과 증인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보고 그분에게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이분을 만나서 살아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를 때 목표는 뭐가 될까요? 네? 난 성경 박사가 되겠어 이걸까요?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켜야지 이걸까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제가 그 선생님을 불과 5개월밖에 사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자퇴했거든요. 근데 자퇴하고 나서도 이 선생님은 늘 마음에 이렇게 남아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도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중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 선생님은 내가 학교에 안 가도
전화 한 통이 없는데 왜 그 선생님은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수업을 잠깐 미루고 아이들 자습을 시켜놓고 그 한 2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이 자취방을 찾아 수소문해서 방문을 열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방문에 들어와서 장롱까지 열어보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고등학생이 무슨 장롱에 숨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으면 장롱을 열어보고, 그렇죠? 부엌을 열어보고, 또 없으니까 혹시나 하고 보다가 이 문이 뭐지? 이거 다락방인가? 그 문을 열어서 계단을 하나하나 깜깜한 데로 올라와서 불도 안 들어와요, 다락방이. 하나하나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만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한참을 쳐다보더니 나중에 눈을 이렇게 비비더니 여기 있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의 그 장면을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살면서 아주 많이 느끼거든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따뜻한 예수님을 느끼면서 이 따뜻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가까운 이들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 그분처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은혜와 당신의 지극한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화인 여사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새 천사의 기별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은 일찍이 인간에게 맡겨진 것 중 가장 엄숙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도록 위탁을 받았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죠?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 세상은 무너졌으니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 빨리 내 손을 잡으라. 그리고 이마에 손에 마귀의 표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살지 말고 창조주이신 따뜻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해라 하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테드 윌슨 목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침례받은 모든 자들은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나오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누군가가 내 음성을 듣고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참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여러분은 잘 눈치채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예전의 모습들과 지금 제 모습이 부끄럽지만 주 안에서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 마당만 밟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은 제자가 될 거야.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 그 시조 1891년 4월 20일자에 보면 화인 여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면서 탄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십니까?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쩜 그렇게 겸손하십니까?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은 어쩜 그렇게 순결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쩜 그렇게 더러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니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꾸 뭔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제적으로 주입받아서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뭐 배웠지 설교문 다 모아놓고 주보를 다 모아놓고 나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제자가 돼야 돼요. 스스로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쩜 그렇게 온유하실까? 예수님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실까? 예수님 어쩜 그렇게 따뜻하실까? 예수님은 어쩜 그렇게 오래 참으실까? 예수님은 어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사셨을까? 그걸 발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러움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지혜롭게 사시면서 저런 삶을 사셨구나.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보고 들은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죽는 것만 못해요 하고 요즘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따뜻한 분을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분을 알고 있는데 한번 경험해보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억지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보여줘야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흉내내려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남들에게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예예가 뒤에 가서 수근수근 욕하는 거예요. 이 저놈들 말이야. 맨날 잘난 척만 하고. 여러분 서기관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간 지금 12시 5분 전인데 12시가 딱 되면 길 가다가 갑자기 팍팍 뭘 칩니다. 이렇게 치는 게 소리 내는 게 있어요. 딱딱딱 치면 그게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닥에다 뭘 깔고 갑자기 앉아가지고 하늘로 손을 들고 막 크게 기도를 해요. 그게 뭡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애틋함도 없으면서 나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실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소망을 아무에게 다 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듣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지 묻기도 전에 가서 막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수동적인 전도가 진짜 전도예요. 능동적으로 저 사람이 뭐 어떤데 막 하면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길 가서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떠들어 보십시오. 누가 거기에 한 명이라도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다 욕하죠. 이렇게 고성방가를 해가면서 저렇게 할까? 표정은 왜 저렇게 사납고 목소리는 왜 저렇게 사나운가?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말 없는 어느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님, 내 삶은 이런데 형님의 삶은 왜 그렇소? 나도 형님처럼 살고 싶은데 비결 좀 알려주오. 나는 비결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네. 뭔데요? 나는 정말 온유한 분을 알고 있어. 난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을 알고 있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 비결 나도 좀 알려주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마쳐졌어요. 그분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세우셨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또 다른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보고 듣고 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선포하신 이 갈릴리의 사명이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세우심을 받고 그분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